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같은 본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주제가 뭐죠? 제목이? 네? 네,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아마 들으셨다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만약 지난주에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못한 분들은요,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요, 바로 육신의 길, 영의 길이 있고 육신의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영의 길,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길과 성령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길, 바로 육신의 길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길을 행했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죽음을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제는 86세가 된 이 노년이 된 인간의 몸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자신의 몸을 진단해 보면 현재의 상태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로해졌고 더 이상 아내 사례를 봐도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바보가 아니죠. 현실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왜요?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례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 그분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거부한 채 육신의 길을 행해요. 이 육신의 길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왜요? 합리적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어리석은가요?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보다 스마트하고 지적이고 학문적으로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육신의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모든 결과물과 업적에는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훨씬 더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그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여종인, 사례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 사례 여종이 여주인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멸시하다는 말은 저주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길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밖에서 또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목도해요.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성공하고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으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때론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런 질문도 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밖에서도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요,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 영적인 이스마엘,
그것을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그 육의 길, 육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길이 아닌 육의 생각과 육의 길에 대해서 우리도 고대하고 우리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때로는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길을 따라가요. 육신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근데 어때요? 열매가 있네요.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따라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육체의 길,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어요. 육체의 길은 곧 멸망, 저주다,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길은 곧 죽음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의 길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언젠가는 그 육체의 길, 열매를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육의 길이 바로 죽음이었음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였음을 언젠가 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없는 것처럼 유한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밖에서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요, 주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육의 길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르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잖아요. 얼마나 육체의 생각이 스마트한 건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중간에 끝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어서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요, 이해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해요. 훨씬 더 명석하고요, 예술적 감수성도 뛰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술하는 예예예, 그죠? 우리 여러분도 훨씬 더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육체적 쾌락을 즐겨야 술도 먹고,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뮤즈를 찾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막 버닝썬 봤잖아요. 왜 그들이 그 미친 듯이, 인간이야 동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이었는데 그런 연예인을 내가 좋아했다니 라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는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막 그런 움직임도, 무브먼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 같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음악을 하고 예술인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밝혀진 사실은 형편없지만 그들이 결과물로 나타낸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4차원이긴 하지만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패션, 다른 예술적 성취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동물과 같은 그것을 그들이 따랐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뮤즈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을 주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육신의 길을 행하는 것, 육신의 길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명석하고 예술적인 감수성도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지적이에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 성공한 삶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공한 삶의 모델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아이콘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그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러분 성공한 삶의 모델들 중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시대의 성공한 삶의 모델들 보세요. 한번 성공 모델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길만 행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보다 뛰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것이 너무 대단해요.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찬양해요. 인류가 21세기, 22세기, 23세기, 24세기 지속되는 동안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는요 무신론자였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업적을 여러분 찬양해 안 해요? 찬양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상대성 이론,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인류의 4대 천재라고 불리는 그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는 어때요? 그가 맺은 열매는요,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예요. 그의 중심의 생각에는요, 아무리 과학의 여러 가지 많은 발견되지 않은 분야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많은 이론들이 그를 통해서 약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맺은 열매는요, 하나님 안에서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길,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우스워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의 중점에, 그 중심에 오직 죄악된 자아만 있어요. 바로 그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길이죠. 오직 죄악된 자아, 자신이 주인인 삶은 죄악된 자아가 그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길을 걸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한편으로는 그러한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매력적으로 끌리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인문학. 저도 인문학 많이 읽어요. 소설책도 읽습니다. 저는 소설책보다는 약간 이제 신앙서적이라는 철학서적이 더 전 재밌어요.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근데 일부러 소설책을 많이 읽으려고 요즘엔 많이 노력해요. 제일 안 읽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려고. 저희 아버지는 소설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좀 독서 세계가 저랑 좀 약간 달라요. 근데 일부러 저는, 아버지는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저는 이제 소설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인문학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베스트셀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인문학의 열풍 가운데 우리는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매혹돼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지혜와 그러한 교훈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20세기, 19세기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다 포함한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또 여러분 가치체계와 여러분의 정신을 매혹하는 많은 것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요 영적인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생각이고 육체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책을 읽거나 예술 공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한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많은 것들을 접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준 없이 그냥 즐기잖아요.
저도 즐겨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제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생기냐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화들은 보지 않아요. 왜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볼 때는 괜찮아요. 막 폭력적이고 막 예전에 그런 것도 좋아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경건 생활을 할 때 잔상이 너무 남아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잔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잔상들, 이미지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뭐 섹스라든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뭐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섬이라는 영화랑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니라 뭐였지? 뭐 김재현인가 이재현인가? 그 배우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감독이랑. 네? 네? 조재현. 그 감독이 누구죠? 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이 이제 뭐 페루조나 김기덕 감독. 그래요. 제가 여기 원고에 없어요. 원고 어딨어? 갑자기 김기덕 감독. 그분의 영화를 한 번 20대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조재현 씨가 나오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나쁜 영화는 처음 봤어요.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 번쯤 봐야 된다고. 상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변태적이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상을 주잖아요. 예술성이 있다라고 칭찬받잖아요. 얼마나 김기덕 감독이 많은 칸느 영화라든지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감독으로 그의 작품이 얼마나 칭송받았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 안에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미리 아무 사람들 뭐 얘기 듣고 가지 않아요. 대충 리뷰라든지 줄거리를 알고 가요. 그 줄거리상 별로 좋지 않다면 보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제 안에 무언가를 즐기거나 또한 감상을 하거나 또한 취미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소설책을 읽든 또는 어떠한 철학 서적들을 읽든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저한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 혹은 비판적 읽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비진리, 육신의 길,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매력을 그것들이 끌어요, 여러분들을. 매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요, 그것이 어리석거나 혹은 성공적이거나 유능하거나 지적이거나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생각인가, 바로 성령의 길인가, 그것으로 분별해내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서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문화를 여러분 즐기고 있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떠한 지식, 교양, 그리고 우리의 아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예술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말을 바꿀게요. 여지없이 현혹돼요. 여러분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술과 지식과 교양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형편없이 보여져요. 마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요, 마치 허구처럼 느껴져.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어리석고 비이성적이고 심지어 광신적으로 느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광신도다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광신적이야, 광신도들이야 라고 말할 때 어느덧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분별 없이 육신의 길을 속했기 때문에, 분별 없이 그 기준 없이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이 매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적이고요, 아무리 예술적으로 어떤 성취가 높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길이에요. 그 결과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자아, 죄악된 생각, 이 모든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사실, 자유케 한다는 그 사실을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늘 죄의 노예가 돼요. 늘 강박과 두려움과 늘 삶의 실패와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학문과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과정 가운데 이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아무리 그것이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성취물, 예술적인 어떤 수준의 높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와 적대적인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길, 이러한 것들에서 분별하고 또한 통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분 전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나이가 먹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대중음악을 아예 안 들어요. 어쩌다가 가끔씩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뭐 GD의 뭐 루저, 몬스터 들어봤어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하여튼 노래도 모두 들어봤어요. 아 근데 도저히 못 듣겠어요. 몬스터는 좀 재밌더라고 노래가. 루저, 뭐 외톨이, 뭐 그거 뭐지 그런데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점점 더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잘 안 들어요 지금은. CCM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듣기도 하지만 클래식을 진짜 많이 들어요. 클래식을 진짜 많이 들어요. 바흐라든지. 바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그가 만든 수많은 얼마나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그죠? 곡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그림도 너무 좋아요. 저 현대미술 되게 싫어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석하려면 너무 해석이 더 필요해. 아무것도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작가가 뭐 설명해 준 거 들어야 되고 읽는 게 되게 많아. 근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냥 그 이전 현대 이전의 그림들 되게 좋아요. 그것도 성화들. 왜요? 되게 영적으로 더 많이 저에게 더
통찰력도 주고요. 영적으로 더 저를 고양시켜요. 이렇듯 여러분 때로는 감정 전환이라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즐기는 것들 필요해요. 그죠? 삶을 새로운 활기와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기분 전환, 리프레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미 생활 필요합니다. 그런 거 즐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기분 전환이건 그것이 여러분들 깊은 감동을 주고 전율을 준다 할지라도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인지 속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취미 생활을 할 때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책을 읽을 때도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인지 아닌지 그걸 늘 분별하는 사고가 제 안에 훈련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물론 읽을 때도 있어요. 왜요? 연구하기 위해서.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왜 읽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파악하고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동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읽을 때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하겠어요. 그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고민을 하겠냐고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겠냐고요. 또 그에 대한 반대되는 신앙의 어떠한 아리스토 맥그레스가 쓴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고. 왜요? 저에게 분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요 제가 지양하게 돼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지양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성경.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 오리지널 어서는요. 발음 좋았어요?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발음 우리 아내가 절대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쪽팔리다고. 네.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의 길을,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저자, 성령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 우리 루아 있잖아요, 루아. 그죠? 루아. 히브리어로 성령,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스피릿 혹은 윈드, 바람이라고 돼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길을 택한 사람은요, 자신들의 그 숨, 고양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뮤즈들을 찾죠. 그래서 퇴폐미를 찾고 퇴폐적인 것들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볼 때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뛰어난 창의성,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여러분 현혹되죠. 여러분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들이 부어지게 되면요, 이 생명의 숨이 여러분들이 불어넣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과 예술 속에서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창조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감성, 새로운 창조력을 여러분이 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추구하세요. 성령의 길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각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해석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끄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에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서요, 그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줬어요. 그 신성한 주님의 피와 살을 그곳에 참여하는 제자인 유다는요,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주님을 떠났어요. 배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가 간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밖, 육신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누가 그 생각을 만졌어요? 조작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거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려요. 막 고통스럽게 막 때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프지만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있으면요, SR 이론 잘 알죠? 자극이 있으면요, 반응이 있어요. 근데 나쁜 자극을 주면 어때요? 나쁘게 반응해요. 제가 여러분들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때요? 좋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환경이 고통스럽고 너무 막 억압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막 계속 벌어져요. 300번 자수했는데 다 떨어지고, 저는 제가 얘기했죠.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300번, 301번째는 붙겠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때리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지 않죠? 왜 때리냐고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냥, 그죠? 목사님 다냐고 막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극이 있으면요,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반응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왜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대해서 성공적인지 그것이 옳은지 날카롭게 분석하기 전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인지, 바로 성령의 생각을 구해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요, 육신의 길을 따라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육신의 길에서 영의 길,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로 계속해서 매 순간 매일마다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우리가 육신의 길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의 열매, 이 영적인 이스마엘의 열매를 낳고 있는데, 그 맺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길,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갈. 그가 사례가 그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 천사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뜻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은 이 하갈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길로, 성령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의 길로 따라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 어떤 율법에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성령의 길,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요, 이것을 순종해야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임신한 산모가요, 아이를 태중에 얼마 동안 담고 있나요? 태중에 10달, 그죠? 10개월이죠. 그동안 이 태아가요, 어떻게 성장해요? 산모의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면요, 루아흐, 그 생명의 숨결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양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그 숨결을요, 태중에는 아이에게, 산모가 탯줄 통해 아이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많은 문화와 학문과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네. 잘 모르는 찬양, 잘 모르신 분들은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가사만. 네. 아신 분들은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육체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길과 육체의 생각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육체의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나 명석하고 또한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성공의 결과물들을,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성령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길을,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육신의 길과 육신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이스마엘의 그 열매들을 맺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자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학문과 또한 수많은 경제의 번영과 또한 기쁜 예술적 감성들을 느끼는 모든 우리의 눈길을 끄는 수많은 매혹들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 바로 성령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성령의 길,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이 끊임없이 전환되는 신앙생활을 살아간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조금씩 삶을 살아갈수록 육신의 길과 육신의 생각을 지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길을 더욱더 기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때로는 육신 안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육신의 성공들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주님의 용기와 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